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길었죠. 오늘 19장 전체를 함께 다루긴 할 텐데 같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게 이제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2000년 딱 요 해 바뀔 때 했습니다. 이제 1999년, 2000년 그 사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가혹행위 내지 선임병의 또 그런 많은 어려움들, 상하 관계가 좀 강했죠. 명령을 따라야 했고 선임병들이 많이 소위 그 갈굼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참 걱정되는 것이 뭐 훈련이 걱정되는 것보다도 선임병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술자리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로 또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면 그런 회식 자리, 술자리가 있다 보면 선임병이 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소대장님이 술을 권할 때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여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상하 명령 사회인데 싫어? 라고 말하기가, 싫다라고 말하면 그거 싫어? 라고 이렇게 선임병들이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 고민이 제일 컸었습니다. 제가 일병 때 이 술자리가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침부터 계속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는데 지혜롭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어쩌 회식 자리가 탁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대장님부터 해가지고 뭐 다들 뭐 건배 뭐 막 이제 뭐 화이팅 하면서 뭐 대대 뭐 그런 3대대 그러면 대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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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소대원들 다 따라오고 막 으쌰으쌰한 분위기 속에서 막 신나게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죠. 그러면서 막 다들 이제 맥주 따라 놓고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잠만 딱 채워놓고 있었어요. 제 가까이 있던 병장 한 명이 저한테 왜 술 안 마시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야 마셔 그러는 거예요. 짧게. 그런 게 어딨어, 마셔. 다 마셔. 저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하지? 마시지 못하고 안 마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자고 계속 이렇게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이렇게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이제 갓 병장을 이제 단 어떻게 보면은 실세죠. 군대에서는 갓 병장을 단 사람이 실세고 저한테 술을 권한 사람은 이제 말년 병장이었어요. 이제 지는 해, 뜨는 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갓 병장을 단 그 병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앞으로 이 일병은, 김일병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병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막 술 먹이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난다고. 그래서 저를 잡고서 손을 끌고서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근데 그 말년병 어디가? 야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근데 이 병장은 저를 손잡고 됐어 내 말 들어.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저를 막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갔죠. 실세를 따라서. 그래서 실세를 따라서 소대에 딱 들어가니까 이 병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처음 군대 왔을 때 나도 믿음 가지고 이런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 유혹에 그 힘에 넘어가서 굴복돼서 먹었다. 근데 너 보니까 내가 되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거 너 보면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너를 데리고 왔다. 너 신앙 잘 지켜라.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 일병 쭉 생활하면서 이제 병장 되기 전까지 이 병장이 저를 계속해서 커버해줘가지고 술을 그 다음부터 뭐 딱딱
끊게 해주더라고요. 모든 술자리에서 저를 딱 커버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인생 가운데 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내 신발로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물론 저는 만약에 거기서 계속 안 먹겠다고 버텼으면 아마 가서 맞았겠죠. 부대에서. 네, 그냥 두들겨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맞으면 맞을 각오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도와주신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람들의 손길,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구나라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놀라웠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분노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항상 위기 속에서 창도 막 던지고 그래서 도망치고 그런 위기들 상황들을 맞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다윗이 도움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다윗은, 오늘의 다윗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억울한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고난의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사울이 시기를 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성에서 다윗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죠? 성 안에 갇힌 다윗. 그러니까 도간이든 지죠.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벌벌 떨면서 수금 타고 있었어요. 다시 또 두려움 속에서 마음 가라앉히고 수금 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판을 걷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이 다윗을 누가 돕습니까? 요나단.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지금 사울은 되게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야, 나 다음에 다윗이 왕 되면 우리 왕조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에게도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울이 왕 되면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반대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다윗을 돕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기를 막 불편하게 건드리고 있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꺾고 용기를 다해서 그 속에서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을 돕는 사람은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로 아끼고 정말 저 다윗을 보호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알았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득당하고 마음의 진정을 얻고 다윗을 다시 해치지 않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크게 또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또 사울이 불일 듯 분노가 일어나고 또 비교의식 속에서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심란했어요. 그 심란함 속에 또 다윗은 뭐 할까요? 또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수금을 탑니다. 근데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있어서 언제라도 다윗을 맘만 먹으면 죽이려고 했고, 정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드디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이렇게 있다간 정말 내가 죽겠구나 하고 도피를 합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어딜 갔냐면 미갈의 집에 갔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왕궁에서 살면서 이 미갈이 다윗을 또 돕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밤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이 다윗을 돕는데, 요 전 장면에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이제 남편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미갈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아빠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밤에 그대로 놔뒀다간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블레셋 가서 죽이려면 죽이고, 저 전쟁하라면 나가서 전쟁하고, 사울이 막 힘들어하면 거기 앞에서 수금 타고 찬양해주고 진정시켜주고, 뭐 하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연고도 없이 내가 이렇게 까닭도 없이 고난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내 잘못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전혀 나랑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주위 일 때문에 내가 막 곤고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무너지고 환경 나를 힘들어할 때, 그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일생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지. 자, 다음 절이죠.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미갈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탈출 계획을 누가 다 세우고 돕고 있어요? 미갈이.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탈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갈이 다 도와줘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미갈이 하라는 대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내리면서 탈출시키면서, 그러면 집에 다윗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밖에서 보니까 그 침상에 우상을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옷을 입혀서 사람인 것처럼 침상에 딱 눕히는, 그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날 전령들이 와서 다윗 찾으러 왔다니까. 다윗이 너무 아파서 지금 만날 수가 없다. 다음에 와라.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게 사울 왕한테 보고하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야, 그걸 그냥 두고 왔어? 침상째 그냥 들고 와버려! 하고 침상째 들고 와서 안에를 열어보니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없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있는 것처럼 이제 미갈이 속였던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울이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냐? 어떻게 네가 다윗을 감추고 도망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미갈이 죄송하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미갈의 집에 왜 우상이 있었을까요? 미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큰 우상을 미갈의 집에서 미갈이 그 야밤에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자기 집에 있었던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그 마음에서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에 반하는 목숨을 걸고 또 미갈이 또 도와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에서 탈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창을 통해서 탈출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3, 4절에 이렇게 다윗이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한번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연고도 없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분노가 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그때 그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품는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답답함을 누구에게로 갖고 나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아뢰을 때, 주여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아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답답함, 그 토로하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이는 낙심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억울할 때 정말 많잖아요.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한번 토로해보세요. 저도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정말 많이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59편 마지막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16,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아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그 답답함 속에 다윗이 뭘 보고 있어요? 아침의 소망을 보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그 아침에 내가 분명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그 아침에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못하게 할 때 뭘 못 갖게 하느냐? 이 소망을 못 갖게 해요. 희망을 못 갖게 해요.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절망, 낙심, 두려움, 염려들로 우리 마음을 점점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은 사실은. 믿음의 싸움은, 우리 마음은 이 믿음 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마음을 가두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시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희망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죽음이 다가와도 뭘 소망해요?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말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근데 십자가예요.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3일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기에 가신 겁니다. 죽음도 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넘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기독교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소망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품읍시다. 소망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교회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를 셀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 도와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실려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밝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 소망 중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찬송이 넘쳐나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여러분, 낙심된 사람은 찬송 안 나옵니다.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어서 절대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희망 가진 사람은 노래해요. 찬송이 나와요. 기대하는 사람은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탈출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약 10년간 다윗이 도피 생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죠. 앞으로 10년간, 오늘 본문에 다 다루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피기 10년의 자리 이동입니다. 이 첫 출발을 하게 되죠. 1번 보시면 기브아라는 이 성에서, 사울 성에서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라마 나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울 궁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약 3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럼 3km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죠. 그러니까 멀리 못 간 거예요. 특히나 이곳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봐야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자기를 절대 구원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할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뻔하죠. 가봐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도움을 구할 곳은 어디였어요? 사무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지도자인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찾아오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아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시 사무엘은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줬죠. 그런데 전령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추격해요. 이 추적자들이 다윗이 어디 가는 그 야밤에 또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고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또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연거푸 계속 보내요. 근데 왜 세 차례를 보내요?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장면을 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주석을 찾아봤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전령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선한 영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사울을 공격했던 악한 영들이 이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무아징역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거예요. 헛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헛소리를. 환상을 보고 이상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 혼이 나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령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사울이 좀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무섭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보내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누가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가기 시작합니다. 23, 24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에게 다윗을 건들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조금 약간 아리까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좀 믿음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리 자녀 맞잖아요. 그럼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계속해서 누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좀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고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말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두 번째, 왜 다윗을 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다음 주면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수련회의 좀 중요한 또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기회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오빠 다큐로도 나왔죠. 이 교회 오빠라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오빠로 소개된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분이 37살, 37세에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술을 또 받고 여러 암치료를 받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얼마 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암 말기 환자가 되고 어머니를 돌아가시고 아내마저도 말기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는데 딸이 1살, 2살 이제 되어갑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그러면서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오픈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암 걸리고 안 좋은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내마저도 암이 걸리면 뭐 불행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고통스러운 장면을 공영방송 KBS에 보여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이 촬영이 큰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를 믿는 가정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39살의 나이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평가받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다가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이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사명은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이 삶은 하나님 주신 또한 기회이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 가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서 이야기할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이 세상에 이 기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려주셨을까요? 왜 끊임없이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을 듣는 오늘 예배 시간 또한 이 수련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면
20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저 작년과 같은, 올해와 같은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담아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까를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수련회가 그것을 준비해가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사명을 가지고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